꼭 우리 시대에 또 우리의 개인 심령성에 필요한 말씀으로 이 밤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목자단톡에 에스겔서 너무 묵상이 어려워요. 누가 이렇게 올리셔서 에스겔서 묵상이 어렵다고 이렇게 우리 목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에스겔서가 참 반복적이고 또 내용이 한상 그림 언어잖아요. 묵시 언어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미지가 역시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포기하는 듯한, 이제 그러면 이게 무려 3개월 동안 이렇게 48장까지 계속 우리가 묵상할 건데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에스겔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다른 것보다, 근데 저는 희망을 본 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은 계속 묵상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아예 묵상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어렵다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패스해버리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계속 이제 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해서 좀 이렇게 중간 지점에 수요일 날 월하고 수하고 또 목금토 이렇게 이어지는데, 한번 이렇게 전후를 좀 이렇게 요약하면서 좀 말씀의 의미들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전체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한 단락인데 사실은 길어서 잘랐던 것이죠. 근데 이건 참 오늘날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행황하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무너지는 부분이 이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오늘 번영신학이랑 기복신앙이나 또 잘못된 어떤 신앙의 행태들, 뭐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들이거든요. 따지고 넓게 보면, 물론 아직 확 드러난 이단이고 확 드러난 것은 뭐 우리가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결국 자기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어제 1절부터 16절까지는 남성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었어요.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는 여성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예요. 이 시대도 여러분 남자 예언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자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참 저는 여성 예언자가 더 많죠. 한국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무속인들을 지금 어느 정도로 보냐, 직접 이 구술하는 한 30만 명, 우리나라 지금 직업적인 의미의 무속인이 한 3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안 나와. 그리고 역술인들도 한 10만 명이 된다 그래요. 역술인도요, 한 10만 명 정도. 그리고 그 중에 80%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무속인에.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지금 3천 전의 이야기인데, 여기도 여성 거짓 선지자, 남성들만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데 여성들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이 우리 시대도 결국 이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이 듣기 좋은 말, 또 위로가 되는 말, 자기 입맛에 맞는 말, 그죠?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결국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결국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죠. 진리가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해 죽이는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다 그냥 너무 힘들게 사니까 다 괜찮아. 이 말이 가장 요새 유행하는 위로의 말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신앙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때로 힘들 때 괜찮다는 말이 큰 위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말이 아니라 그 괜찮아만 죽이는 말이에요. 죄 짓고 그냥 무너지고 있는데 그냥 괜찮아, 이런 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이는 말이잖아요. 오늘 사실은 그런 문제를 오늘 이 17절에서 23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주로 모였냐면, 곧 회복될 것이다, 문제없어, 잘 될 거다, 이거요.
근데 주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에도 계속해서 오히려 바벨론에 빨리 항복해라. 너희들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평화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경고를 하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너희가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는 완전히 반대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그 참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 핍박하고, 그렇죠. 귀로는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겠어요. 그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참 선지자들의 말을 결국 거짓으로 몰고 가고, 다수였으니까 이들이 결국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하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여성 예언자들이 등장하면서 점이나 마술이나 부적이나 기복신학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짓 평안을 말하고 죄를 깨닫게 하기보다 안일함을 주는 종교적 위로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아주 심하게 책망해요. 참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하시지요. 자, 오늘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며. 18절 같이 시작.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속문마다 부적을 깨어 메고 키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아멘. 오늘 여자 예언자들 향하여 예언하러 하시면서 특히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 보여준 것도 없는데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들은 것도 없는데 들은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다면 참된 예언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뜻이야. 근데 그 이유가 있죠.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을 움직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자기가 의도하는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게 바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 문제는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포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냥 내 생각이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건 문제가 전혀 없죠. 내 생각이 보기엔 이렇다. 이거 얼마나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는 데 문제가, 이게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생각 이야기는 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럼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 이건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이 영혼을, 그러니까 결국 그 영혼을 사냥하는데 우리가 동물을 잡고 이렇게 사냥꾼들이 뭐 자기 식등물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자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사냥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삼는 거예요. 참 제일 무서운 게 종교예요. 그러고 보면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의 영혼을 그냥 사냥하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그 말씀하는 거죠. 주의 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어떻게 하냐? 손목마다 부적을 깨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그 팔에 부적을 깨매고 머리를 위해 수건을 만들어, 그러고 사냥을 해요. 이게 다 뭐예요? 주술입니다. 주술. 이 당시에 주술. 저는 익숙해요. 물론 저 어릴 때 무당들 많이 보면서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무당들,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주술을 거는 이 부족들이 수두룩해. 아프리카 가면, 그죠? 뭐 우리 베냉 가면 이제 여러분들 신전 가서 구경할 때 뭐 그런 부족들은 숱하게 볼 수 있어요. 주술을, 근데 특별히 주술을 거는 부족들이죠. 오늘 이것이 부적을 깨매고 머리에 수건, 이런 것들이 다 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백성을 미혹하는 것이죠. 자, 영혼을 사냥한다 하니까 여러분, 아까도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거짓 안심을 주고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를 살게 하고 살 자를 죽이는 혼란을 기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입장에 보면 회개시켜서 살려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게 하니까 죽이는 거죠, 여러분. 거짓 죽이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죽지 않을 사람을 죽게 하는 역할도 하고, 또 죽을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역할을 이 거짓 여자 선지자들이 한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뭐 무당들이죠, 무당들. 이런 무당들이 결국은 뭐 상담이란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여러분 하지만 결국은 죽이는 겁니다. 계속 돈 들여서 굿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보신 분들 계시죠? 이제는 안 하시지만 예전에 여러분 뭐 애 아프면 가서 뭐 좀 보고 안 그랬어요? 여기는 안 계시는군요. 많이 했었어요. 우리 옛날 직원들도 많이 했어요. 아프면 무당 찾아가가지고 굿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발을 한번 찧어가지고 굿해서 나왔어요. 용하게. 어릴 때 이야기 들었지만 제가 3살 땐가 2살 땐가 그래요. 여러분, 그게 일종 민간신앙처럼 민간신앙. 제가 이게 시소에 깍 찧었는데 한 달 동안 일어나지도 않더래요. 그냥 병원 가도 별 이상이 없는데 아픈 기억 때문에 발을 못 뽑는 거겠죠. 걷지 않는 거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는 구슬해 때문에 딱 걸어가더라고. 아주 용한 점쟁입니다. 이 옛날에 우리는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이야기예요. 다 사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뭐 요새 상담해요. 제가 살고 있는 사택 앞에 뭐 이렇게 무당 상담사예요. 근데 보면 밤마다 누가 찾아와서 상담하더라고. 여자야 꼭. 여자. 용한 여자야 대부분. 참 미안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데 안 가시겠죠. 인생 상담하고 또 약간 이제 구슬 신내림 하는 무당들은 진짜 구슬 진짜 하는 것이죠. 진짜 구슬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애군을 없애주고 뭐 조상 문제 해결해주고 뭐 사업 부진 건강 문제 이런 것들 한번 시작하면요 끝까지 끌고 갑니다. 다 뽕을 뽑죠, 여러분. 그거 모르고서 계속 속아 넘어가는 게 또 때로는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그죠? 그렇죠. 이게 다 오늘 지금 오늘 이 무당들의 활동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19절 볼까요? 너희가 두 엉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을 욕되게 하여. 결국은 지 이익을 위해서, 지 먹고 살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 두 엉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서 말이에요. 참 이런 인간들 말이에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에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여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던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발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21절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이렇게 만드는 이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 거짓 여자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백성들을 이 거짓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결국 영혼을 사냥하는 일인데 인생 망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우리가 그 몇 마디 위로의 말에 또 안심시켜주는 말에 너무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참 약해요. 그러고 보면 사기도 그래서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기도 이 사람 편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늘 사기, 그 돈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을 지가 벌지 나한테 왜 이야기하겠어요? 그 이익이 생기면 그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상식적인 거잖아요. 지가 돈 벌지 왜 나한테 돈을 벌게 해주겠어요? 그런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데도 뭐 하면 혹 넘어가가지고 뭐 돈 띄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심판하고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볼까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 나타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네 백성을 너희 손에 건져내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다시는 헛된 한상을 보지 못하고 점치지 못하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 건져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너희가 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거짓 종교, 이 거짓 주술사나 무당이나 마술사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복음이거든요. 거짓 가짜 평안이고요. 이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진리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인데 어제 말씀과 좀 연결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딱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거짓 특징 첫 번째는
자기의 마음에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조정하려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한심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사람 일단은 의심하고 봐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말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 뭐 영적 상담이라 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독교 점쟁이처럼 이야기해 준 사람들. 그런 무리를 일으킨 경우, 그래서 뭐 교회 문제 일어나고 싸움 일어나고 이런 일들.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자들은 그냥 회개도 없는데 그냥 회복될 거야, 잘 될 거야. 거짓 평안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면 금방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아예 회개할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죠. 당신 괜찮아, 잘하고 있고 뭐 문제 없어 이러면서요. 사람이 또 이런 말에 굉장히 잘 넘어가는 거죠. 가짜 평안에.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은 우리가 늘 죄 짓고 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죄 안 짓고 살아요? 얼마나 연약한데. 그럼 늘 하나님 말씀이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게 진짜 복 받는 길인데도 그런 말보다는 그냥 귀에 좋은 말 있죠. 잘 되고 뭐 문제 없고 이런. 그래서 영적 생활이 안 돼. 그래서 늘 위로받는 신앙생활로 그냥 가다가 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 내가 그래도 문제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신앙을 그런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생겼지? 이러면서 결국 해결이 안 돼가지고 신앙 잃어버린 사람들 봤어요. 이 가짜 평안에 중독되면 이럽니다. 가짜 평안에. 실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야 되는 것인데 가짜 평안을 외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해결을 촉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언은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언제나 믿어야 되죠. 그럼 돌이키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근데 결국 귀에 듣기 좋은 말, 사람의 마음에 좋은 말만 해주죠.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결국 네 번째는 거짓 한상과 점치는 것을 일삼습니다. 뭐냐면 자꾸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그것을 모르게 하셨다고요. 그 부분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인생이죠. 근데 자꾸 뭘 알기를 원하는 이 호기심과 욕구 때문에, 이 욕망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자꾸 거짓 한상을 이해하고 점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의 무속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 심리를. 결국 거짓 한상과 점치는 것. 또 하나는 여러분, 결국 오늘 부적이나 팔찌 이런 걸, 이건 부적, 팔찌, 수건 이런 게 다 점치는 도구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종교적으로 이용해서 살이 사욕을 취하는 자들, 특히 여자 선지자들이 오늘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벽을 허술하게 쌓고 해칠하는 자들. 자, 속에 문제가 있어. 근데 해칠을 해버려. 그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해칠한다는 건 이러면 아름답게 보여요. 해칠한 무덤 그러잖아요. 무덤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해칠하는 거거든요. 이쁘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속에 시체 들어있는 무덤이야. 그러니까 벽이 갈라졌어요. 무너질 것 같아. 근데 해칠을 싹. 그걸 다시 부수고 짓든지 아니면 그 금강을 다시 수리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칠만 쓱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결국 어쩌든 말 폭우 내리고 폭풍 치고 여러분 치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범죄자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목적이 하나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이런 거짓 선지자의 유형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늘 이야기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 복을 구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섬기는 목적이 복이 되는 것. 부나 건강이나 성공,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 진짜 그래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지.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게 건강과 물질의 복인데 그거 이 기독교가 해결해 준다면 교회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 거짓말을 그렇게 입에 달고 이
번영신학을 외치는 사람들, 이게 오늘 교회 가장 크게 저는 크게 넓은 의미의 거짓 선지자들이다.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적인 존재로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복을 받게 한 수단으로 자꾸 신앙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사람, 이게 기복신앙이요. 요즘 더나 번영신학이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 이런 자들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결국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관점에서 계속 가르치는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 잘 넘어가는 사람들 많죠. 근데 힘들 때도 잘 넘어가요. 너무 힘들 때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현대의 거짓 선지자는 이적이나 기사를 조작하거나 가독에 강조합니다. 이적, 예배 때 우린 금가루 떨어져 뭐 이래. 예배 때 금리빨이, 밥 이빨이 금리빨이 되네. 거의 모르시네. 모르셔도 됩니다. 저는 가끔 들어요. 우리 교회 금요일 날 기도했더니만 갑자기 금가루 떨어지고 금리빨이 됐다고 이랬어요. 저는 초대교회 얼마나 기적이 있어서 이런 이적이 따른다 그러고, 저는 이적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적을 믿어요. 저도 기도할 때도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이 목적이 되고 또 그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양 호도하는 거, 또 넘어뜨리죠. 그냥 막 쓰러뜨려. 쓰러져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왜 쓰러뜨린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집회만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갔다 온 분 손 들으세요. 쓰러뜨리는데 한번 가서 넘어져 봐야지. 보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지도 않는데 넘어져 버리더라고. 넘어지려고 아예 앞에 나오신 것 같아. 넘어져야지 하면서 넘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또 한상 체험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표적은 복음을 위한 도구 될 때는 필요합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일 때는 그게 필요한 거지만은 그건 내 자랑이 되거나 그 쇼가 되잖아요. 쇼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즘에서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들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사도직이 계승된다 그러고, 사도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면 사도가 아니래.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있거든 지금요. 또 그런 거 좋아서 따라다니는 분들도 제가 보았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 역할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특히 개인적인 어떤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 우리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부터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행해서, 이거 하나님의 성경의 계시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러니까 약간 체험을 강조하는, 여러분 물론 체험은 필요한 것이에요. 체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계시의 말씀을 무시하고 체험을 자꾸 강조하면 그건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래서 성경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 말해주는 게 중요해. 그 목사님, 그 선지자처럼 말해주는 그 말이 자기의 신앙의 아주 기준이 되는 사람들, 그때부터 그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복음이 오직 기준이에요. 복음이 기준. 성경이 기준이죠. 그리고 사실은 요새 교회들마다 저는 얘기 가끔 들을 때마다 어떤 그런 개인을 너무 이렇게 신격하는, 목사님을 자랑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들은 보면 그걸 자랑하는 것으로, 그런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이제 요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강선전을 하시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인데, 여러분들은 별로 자랑할 게 없으니까 별로 자랑 안 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근데 이렇게 자기 목사님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좋다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 끌어가고 또 그렇게 해서 기도 받아라, 안수 받아라 이러면서, 근데 보면 거기에 사적이게 깔려 있는, 사람을 끌어모으고 또 그걸로 여러 가지 이익이 혜택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던 걸 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는 사람들은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도 넓은 의미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저는 요새 번영의 복음을 외친 이제 뭐 많이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니까요. 그죠? 열광하니까 또 신사도 운동이나 이제 뭐 신천지나 뭐 이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는 이제 좀 드러난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속여도 또 요새는 숨지도 않더라고요. 막 대놓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뭐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교회 가서 요새는 장길자 씨가 그 교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머니 뭐 이러면 돼. 거기에 왜 넘어간지 저는 이해는 안 되게. 참 근데 요새 굉장히 많이 교세가 확대됐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간다면 그게 바로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노란하고 미혹되는 것이죠. 자,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런 거짓 선지자 활동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반응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성경 중심의 믿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신학의 기준을 성경에 두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말이에요. 말씀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말씀 묵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하니까 결국 당하는 거지. 이렇게 영혼장 사냥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묵상하고 자기가 읽고 하나님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게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모두 영이 하나님께 속한 시험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분별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니면 악한 사단의 영인지 분별해야지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이단적인 요소들을 제일 확실하게 분별하는 것은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신앙의 흐름들이 딱 오면 이건 잘못됐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신앙 무브먼트는 몰래 합니다. 은밀하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 서로 통용하지 않아. 서로 나누지 않아요. 그럼 보나 마나요. 여러분 특히 신천지가 처음에 사람 빼갈 때 보면 6개월은 아이도 전혀 모르게 합니다. 6개월 동안. 그러잖아요. 진짜 모든 서비스 다 받게 하고 와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 이제 그때 6개월 지나가면 이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알아도 이제 빠져나오지 못해. 알았어. 그럼 못 빠져나옵니다. 뭘 이야기하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결국 십자가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늘 항상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적과 성공이 아닙니다. 자꾸 복음을 이적과 성공으로,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이 복음을 자꾸 이적이나 성공으로 표현하려는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번영의 복음으로 이런 신앙을 찾아가면 결국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3,000년 오늘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된 평안을 말하고 회개를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지 않은 것을 전하고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고 충족시켜주는 그런 신앙적인 운동들, 활동들, 이게 다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여러분 오히려 참된 하나님 말씀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봐요. 나는 정말 누구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가? 늘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어떤 좀 값싼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위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그 말씀에 따른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인지 봐야 돼요. 여러분 꼭 설교자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화할 때 다 말씀 자기가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맨날 내 생각 나누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는 내 이익의 어떤 환경을 만들고 내 유익을 찾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오늘
내 백성을 너희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은 너희가 진리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늪에서, 그 사냥꾼의 손에서 빼앗아서 내가 진리를 아는 자유함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 백성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면 늘 구속되어 있는 거 아시죠? 늘 내 영혼이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그게 결국 눌려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의 진리도 없고 기쁘고 그 말씀의 기준도 내 삶을 세워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꼭 뭘 이렇게 잘못된 것에 기대고 의지해서 살아가려 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사람 의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물론 신뢰 관계를 만들어야죠, 여러분. 제 말은 오늘 진리의 기준에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참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그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